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하이드베르 요리문답 12번째 주일, 우리 거기에 있습니다. 카페 그냥 들어가 보시죠. 우리 교회 카페에 제가 설교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설교문에 주일 오후 예배 설교문에 하이드베르 요리문답 제12주일 카페를 들어가시면 설교문도 다 있습니다. 같이 위에 또 써놨으니까 12주일 31문 찾으셨나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강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시편찬송 이따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차장에 무엇이 주차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동차, 어떤 분은 차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차나 카는 같은 것을 지시합니다. 차는 한국말이고 카는 영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차와 카가 다른 것을 지시한다면 언어로서 기능이 상실됩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차와 카와 같습니다. 차가 한국어이고 카는 영어인데 같은 것을 나타내듯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차와 카처럼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단지 차는 한국말, 카는 영어 하듯이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 차이입니다.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에 쓰인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이 쓰인 헬라어일 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붓다 또는 기름 부음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붓다. 그게 히브리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나 칼을 막 싸우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차나 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언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디다 제일 많이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익숙해지니까 예수님에게만 붙인 고유 명사,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하나만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에게만 쓰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다 없다? 뭐라고 했죠? 구약에 이미 있다고 했잖아요. 구약에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구약에 뭐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받는 성도의 이름은 지금 주장이 무엇이 구체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동차, 어떤 분은 차요, 어떤 분은 카요 그럽니다. 카나 차는 같은 것을 지시합니다. 차는 한국말이고 카는 영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차와 카는 다른 것을 지시한다면 언어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차와 카와 같습니다. 차는 한국어이고 카는 영어이듯이 메시아는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차와 차처럼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는 구약에 쓰인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에 쓰인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에 더 익숙하니까 예수님에게 붙은 고유명사인 듯이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에게 쓰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선지자, 제사.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 뭡니까? 구약에? 메시아잖아요. 제가 카하고 차 얘기했잖아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카. 이게 뭐라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다고요. 차가 한국말, 카는 뭐예요? 영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똑같은 말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신약에만 있는 고유명사가 예수님만 붙은 고유명사가 아니더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라는 말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럽니까? 아닙니까? 정성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맞아? 틀려요? 틀리다. 구약에도 있었다.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똑같은 말이다. 그럼 뭐가 똑같다? 차. 똑같다.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맨날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도 그리스도와 같은 메시아라는 말이 이미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에만 붙이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에만 붙인 말은 아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라는 말이 쓰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해당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병송 못해. 고유명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은 것이 아니었더라.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였더라. 그 뜻은 무엇이었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더라.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왜? 구약에 뭐가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있었으니까. 신약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더라.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더라 없었더라? 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 있었더라. 그죠?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더라. 그죠? 이제 알겠죠? 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도 이미 그리스도가 있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미 구약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사람인 것 같더라. 그게 뭐다? 이게 말하자면은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직분을 세울 때 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더라. 우리 임명장을 주잖아요. 대통령 임명장을 주잖아요. 임명장, 당선증을 주잖아요. 그렇듯이 이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은다는 게 직분자를 세울 때 주셨더라. 이게 뭐였더라? 왕, 제사장, 선지자였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기름 붓는다. 오늘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 할 때 여기서 기름 부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뭘로 세우는 것이죠? 직분을 세운다는 것이겠죠. 내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 직분을 주신다는 의미지 어떤 것을 성령이 감동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들만 기름을 부었더라. 근데 그 언제 기름을 부었냐면은 그들을 여러분 박정훈이를 제사장으로 세우면 제사장 세운다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라는 것을 뭘로 하냐면 표창장을 준 게 아니라 당선증을 준 게 아니라 뭘로 했더라? 머리에 기름을 발랐더라. 소재영이를 만약에 왕으로 세우다고 할 때 우리는 선서를 하잖아요. 헌법에. 근데 뭘 했더라?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라.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는 거 관련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들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뭐가 관련되더라? 직분자와 관련되더라. 직분자와 관련되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 직분을 세우는 것. 그 직분자로 내가 당신을 세웁니다라고 할 때 표창장을 주듯이 요즘 표창장 또는 당선증, 합격증을 주듯이 뭘 하더라? 기름을 붓더라. 그런 의미에서 그냥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 그게 새 직분이 있더라. 기름 부음은 뭐가 관련되더라? 직분과 관련되더라. 오케이? 자,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서 31문에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하면은 자,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랍니까? 하면은 자, 예수님은 자,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 이름이에요? 직분 이름이에요? 직분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겠어요? 직분이죠. 아까 내가 그리스도는 뭐 관련된다? 기름 붓는 건데 기름 붓는 사람은 딱 세 가지 직분밖에 없더라. 왕, 제사장, 선지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더라. 그러죠?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 사람 동네 이름도 아니고 태어난 동네 이름도 아니고 호도 아니고 뭐더라?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하더라. 직업. 그죠? 그럼 이은중 목사 하면은 이은중은 예수 그리스도에 뭐 해당돼요? 이은중은 예수에 해당되고 이은중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해당돼요? 그리스도에 해당되더라. 이제 알겠죠? 예수 메시아 똑같은 말이 틀려요? 잘못됐어요? 틀려요? 같은 말이죠. 예수 메시아도 같은 말이에요. 예수 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 메시아는 뭘 가르치더라? 이은중 목사하면 메시아는 뭘 가르친다? 이은중이 메시아야? 목사와 관련된다. 이명선호가 제일로 하여튼 집중을 잘해. 내가 보면 좀 제일 똑똑해. 내가 볼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멍해. 사람들이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멍해. 근데 저분은 이렇게 멍하게 보여요. 좀 쉬운 말을 하면 멍해. 근데 저 뒷분은 좀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탁탁탁 들어와. 근데 이쪽 앞에 있는 분들은 단답형으로 자 똥이 배라면 싸야지. 그러면 싸야죠. 그건 잘 알아. 근데 그걸 똥을 싼 다음에 그러면 그 똥으로서 뭐가 아픈가를 분석을 해봐 하면 멍해. 근데 저 뒤에 분은 탁탁탁 나와. 자, 똥이 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장실 가야지. 이건 다 말해. 앞에 사람들은. 근데 이제 뒤에 자, 그러면 화장실 똥을 매라서 화장실에 갔어요. 갑자기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면 뭐가 원인인 것 같아요? 뭐 그쪽에 여기는 멍해.
아, 뒤에가 잘해야지. 똥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아셨죠? 왜냐면 우리가 맨날 그리스도 메시아 맨날 이 소리 엄청 많이 하잖아. 오늘 정확히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다? 그 사람의 직업이다. 직업. 알았죠? 그리스도 메시아는 직업이다. 직업이다. 직업. 그 직업이 뭐다? 왕, 제사장, 선지자더라. 왜냐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왕만일 수도 있고 제사장만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세 개를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도 제사장, 왕도 그리스도고 왕만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선지자도 선지자 하나만 해도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야. 제사장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죠? 아론은 뭐겠어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론은 그건 다윗은 뭐야? 왕이야. 왕. 그리고 또 뭡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그 사람들 다 뭐예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죠? 근데 그 사람들 하나씩만 갖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세 개를 다 갖고 있다. 아셨죠? 저건 알겠지 이제? 왜냐면 왜 알아야 하냐면은 여러분 왜 알아야 하냐면은 교회에서요 이런 말 다 하는데 60년 동안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서는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그냥 하고 집에 오면 뭔 소리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오늘 넥타이를 안 맸네 여기다가 맸네 이 소리 하는 거 못 알아들으니까 메시아 막 그렇게 했는데 저게 뭔 개념이 없어. 내가 마치 수학을 했는데 맨날 수학했을까 안 했을까요? 근데 미적분을 내가 배웠는가 모르겠어. 미적분 했다는 거야. 아빠 이 미적분 나 모르겠는데 그때 천하면 왜 안 해요? 나 문과인데 했어요. 나는 몰라. 공부를 분명히 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념이 중요하니까. 개념이 중요해 진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쉽게 보면 왜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야 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야 합니까? 이것을 더 쉽게 풀면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야 합니까? 라는 묻는 거가 똑같아요. 맞죠? 자, 여기서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뭐라고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이은중이라는 이름처럼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직분, 직업이에요. 이걸 말하면은 이은중 목사면 이은중은 이름이고 목사는 이은중의 직업, 직분이듯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업, 직분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도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틀려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아까 말한 거 차와 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싸우지 마. 틀려요. 메시아하고 소승돈이 글자가 틀린디요. 단어 세자고 3문절이고 4문절이죠. 넘어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직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왜 그들을 그리스도라 불렀냐 하면 그들도 그 직분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것은 임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나? 아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진짜 기름 부음 받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기름 부음 받았나? 이걸 봐야죠. 실제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3장 21에서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되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령이 강림하시니 내렸다는 것이죠. 기름이 내리는 거잖아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아까 하늘에서.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가난하게 복음 전하는 게 선지자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었네요. 그죠? 직분을 세운 거네요. 뭘로 세웠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선지자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네요. 눈먼 자에게 다시 전파하며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케 하는 거. 누린 자를 조에 대해서 누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보니까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포로된 자의 자유를 왕이 자유케 하죠. 포로된 자를 죄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 대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기름 부었네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받았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네요. 메시아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여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붓듯 했다는 게 막 더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부렸다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그 직분의 일을 행하셨다는 의미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임명받다는 증거가 뭐예요?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 아니에요. 임명받았다는 임명. 그러니까 여러분 임명받았으면, 자,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선생님, 지금 우체부로 임명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네, 그거를 받으셨는데 내년에 또 받아야 돼요? 내일 또 받아야죠. 받아야죠. 임명. 안 받죠? 왜 안 받아요? 한번 받았으니까.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 하기로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그 임명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임명했다면 계속 받아야겠죠. 계속 받아야죠. 아니요. 그럼 계속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뭐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그 얘기하지 맙시다. 또 정선님 또 마음에 상처받아 또 오늘 설교 받고 또 왜 그런 얘기하셔요? 하면 또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하시는 분이지. 네?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지 조금 있다가 다시 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기름 받으신 것처럼 입증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에, 그분은 구약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기에 임명된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분은 세 개를 다 갖고 있어. 아까 봤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선지자.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는 것을 왕이 하는 거고,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눈먼 자는 것은 죄에 대해서 눈먼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죄를 자유케 하는 것. 대스장.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분이었더라,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선생의 원형이요 정점으로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미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아까 여기 위에는 성령을 깨닫게 한다는 건 선지자적인 것이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하기에 대속죄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을 의지해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사역이죠.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선생이고 선지자라는 거. 자, 세 번째는 예수님 우리가 섬길 완전하고 유일한 왕이시며 사단을 이기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도 성령과 말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 왕으로서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림 없이 확보해 주십니다. 이게 화요대로 유리문답의 그리스도라는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명 받으셨네. 뭘로 임명 받으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를 다 임명 받았어요. 그 임명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는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세 가지의 그리스도라는 임명을 다 하시는, 다윗은 하나 하고 모세는 하나 하고 또 뭡니까? 엘리야도 하나 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이데거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왜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말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나 기독교는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때 이를 분명히 합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참여한다는 게 중요해요.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기름의 주체예요?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는 아니에요. 네, 누가 이미 주체예요? 예수님이 기름이 잔뜩 있어. 거기에 나는 뭐예요? 들어가. 뭐가 똑같냐면은 상을 다 차렸어.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상 차렸는데 오늘 소성도를 많이 인용하네. 우리가 이렇게 4명이 먹으려고 왔는데 소성도가 막 우체부 하다가 느닷없이 따와갖고 아이고 밥 먹고 있어요. 아이고 좀 먹으면 안 되고 그냥 눈치 했는데 나는 안 주고 싶은데 우리 아내는 너무나 또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야. 숟가락을 딱 얹어주네. 밥도 좀 적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꼽살이야. 그 얘기한다고 지금 꼽살이만 생각하고 있었구만. 아이고 젓가락 올리네. 이걸 참여한다고 그러잖아요. 참여한다. 그죠? 그때 참여했다. 우리가 지금 5명 먹고 있는데 6명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거기에 꼽살이 껴. 꼽살이. 오늘 참여한다는 말이 꼽살이에요. 꼽살이. 진짜 꼽살이 꼈잖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거에 꼽살이 낀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지체, 요 지체란 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체. 요거는 파트야. 파트란 뭐지? 부분이란 뜻이야. 부분. 몸의 부분, 우리의 몸의 부분. 그래서 지체라는 말이 지체가 뭐냐면은 여러분 지자는 무슨 지체예요? 본사가 있으면 원사가 있어요? 서울이 있으면 지방이 있잖아요. 지역 있잖아요. 지역. 여기 그때 지자가 그 지자야. 본사가 있고 본사는 어디예요? 예수님이고 우리가 뭐예요? 지방이야. 지방. 그 다음에 체는 뭐예요? 몸체. 몸에 붙어있어. 몸에 붙어있는 예수님이 머리 본사야. 우리는 지방의 몸들과 이런 거야. 그게 지체야. 그걸 영어로는 파트라고 해요. 파트는 부분이잖아요. 부분이 왜 어떻게 돼요? 전체를 우리가 그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대목에 나온 게 뭐냐? 괜찮아요? 그 갈아보는 거. 아니, 퍼즐도 있고 또 대목에서 나온 거. 레고가 한 통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씩 붙여 있잖아요. 근데 딱 붙으면 전체잖아요.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는 거기에 하나씩 붙어 있는 그걸 뭐라고 한다? 부분 지체. 지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알겠죠? 지체. 우리로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뭐예요? 가지. 그렇지. 가지. 됐어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면 그 몸에 붙은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붙어 있어. 그럼 우리도 거기에 붙어봐. 그럼 뭐 그 기름이 우리에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뭐가 똑같아요? 접붙이는 거고 똑같죠? 그 지체를 뭐라 그러면 그걸 참여한다는 걸 접붙인다. 땡감나무 잘라서 뭐하고 접붙여요? 단감나무가 단감나무 피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접붙인다는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참여한다는 표현이. 그렇죠? 예수님이 몸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면 기름 부음 받는다는 똑같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는 자. 이따 밥 먹어서 물어볼 거예요. 그 몸에 붙은 우리도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우리는 그분의 몸에 붙은 부분 지체가 되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만 하면 돼요? 꼽살이만 끼우면. 그렇지. 꼽살이 끼는 것이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지.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꼽살이 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왜? 줄 것이다 하는 믿음. 그렇지. 아니죠. 그 믿음이 아니죠. 교회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왔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밥상이 안 될 때 우리 교인이니까 준 것이죠. 아무나 준 건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은 저분이 예쁘니까 나를 줄 것이다. 정훈이는 눈치하죠. 옆에서 아이씨 와가지고 내가 밥 뺏어 먹네. 예. 자, 그러니까 그 믿음 나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정확히 하는 거. 믿음. 우리의 참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것은 우리 신앙이 분명한데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기름 부음 받아요. 단번에 참여해. 단번에 믿는다고 해서 이때 하고 저때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딱 붙어버려. 믿으면 딱 붙어버려. 단번에 이게 중요해. 단번에 참여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된 거를 뭐라고 해요? 항상 믿음으로 우리는 뭘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어가고 된 거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도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최근에 복음주의에서 이제 제가 기름 부음 보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유행하는 멘트가 있어요. 요즘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산원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한 5년 그 전후에 굉장히 유행해 버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읍시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여러분 학생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면 열심히 일 안 넣는 사람이야. 일 안 넣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름을 뭘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엔진을 갈아요? 안 갈아요? 갈죠? 엔진을 안 갈으면 어떻게 돼요? 엔진이 붙어버려서 타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이 엔진을 가려야 된다는 거야. 있는데 엔진이 기름 안 바르면 어떻게 돼? 녹슬어. 녹으니까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좀 발라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는 거야. 이런 의미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뜻으로 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봅시다. 너희는 20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네? 이걸 갖고 인용을 해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기에서 유추한 듯해요. 거룩한 자가 성령님이고 그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받는다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열심히 먹는 사람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없던 사람도 막 신앙이 좋아지고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막 안다는 거야. 일반 교인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성령 기름 막 녹슨 거를 기름 붓듯이 하면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온전해진다는 식입니다. 지금 온전하지 못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것도 예수를 믿긴 믿어도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한다는 거야. 예수를 믿긴 믿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긴 믿었는데 기름칠은 했는데 기름이 녹아 싹 없어져. 그럼 다시 기름치듯이 예수는 믿긴 믿었어. 근데 성령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들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성령 기름 부음이 없어진 게 성령 다시 기름 채워주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같죠?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정성들 그죠? 되게 좋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데 이 본문에서 거룩한 자는 적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와 반대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반대가 예수님이에요. 이 본문에서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님께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한 것은 완전해진다거나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27절에 이를 분명히 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뭐예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이미 있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기름 부음 다른 사람에게 뭔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너희가 가르치고 할 것도 없어. 너는 이미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미 뭐가 된 거야? 선지자인데 또 가르침 받은 누구한테 가르침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왜 기름 부음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확인시켜 주냐면 너희들이 기름 부음 받아가고 선지자가 되었고 다 알고 있는데 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야.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야? 적그리스도한테. 그 사람한테 기름 부음 받으면 뜻이 뭐라고 했죠? 뭐는 것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 받으니? 직분 받는 거란 말이야. 너희들 직분 다 받았어. 예수님한테. 근데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니들이 갖고 다 가르칠 필요도 없어. 다 배웠어 이제.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이 됐잖아. 근데 네가 그걸 잊어버리고 누구한테 받으러 간다? 적그리스도한테 받으러 간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임명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 얘기. 너희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 엄마.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핵심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너희들은 이미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미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가르침 안에 있어서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보증하는 게 뭐다? 주께 받은 기름 부음. 너는 이미 기름을 받았어. 그런데 적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그리스도가 하는 거짓 직분자들이 나타나. 마지막 때에 그런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에게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뭔 말이에요? 다시 가서 직분을 맡아 그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직분자들이잖아. 그죠? 그런다는 거야 그렇게. 그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미 너희들은 기름 부음 이미 받았는데 또 가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뭐예요? 받고 받는 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소생님 받았잖아요. 또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돼. 니들 받으면 받는다는 건 또 받는다는 건 누구한테 가는 거야? 적그리스도한테 가는 거야. 예수님과 너희 받았어. 아니 여기 지금 우체국으로 이미 받았어. 그랬는데 난 또 받으러 가. 그럼 누구한테 받으러 가는 거야? 이중직이잖아요. 그러면 잘려요. 그러죠? 잘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아내한테는 물어봤는데 그러면 난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면 아니잖아. 아니 요즘에 공무원도 신고하면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냥 따르더라.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니까 그들에게 다시 기름 부음만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시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니들이 다 알고 있다. 근데 왜 또 가서 기름 부음 받아가고 또 배우냐, 또 가르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것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예수님이 한 번 받지 두 번, 세 번 받습니까?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다시 받으면 예수님이 다시 받으면 누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건데 또 다른 받으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가르침 받아서 다 하는데 다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가르침 받는 것은 그에게 다시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 이것은 안 된다. 이미 주께 기름 받았다고 확신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설교와 기도, 찬양 인도자의 멘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님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기름 받자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자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받는데. 근데 내가 당신인데 성령으로 기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가 되자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름 부음에 뭐 하겠다고요? 세자로 뭐 했다고요? 꼽살이 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성령 기름 부음 받자는 건 꼽살이가 아니라 뭐고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유지하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고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이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밥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한 것밖에 없어요. 꼽살이 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붓자 하는 것은 뭐가 되자는 거예요? 당신들이 누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이지.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기름 부은 적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뭐 했다? 참여한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참여했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한 것을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꼽살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예, 알아야 돼. 꼽살이. 좋은 말이에요. 꼽살이. 우리는 꼽살이로 지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꼽살이로 참여한 건데. 근데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자는 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받았더니 예수님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들은 거 좀 자기가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게 뭐 누구예요? 사단. 사단 짓하는 거예요. 사단.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기름 받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되자는 것이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대시하는, 반대하는 게 적그리스도. 그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것은 사단적이고 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성령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자는 표현은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표현 같아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이 막 그런 소리를 엄청 하더라고. 막 지금 우리 탑등치 그런 거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누구라? 예수님. 우리는 뭐 했다? 참여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야 우리도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산제사로 드립니다. 나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깁니다. 이게 다 해로 유리분담이 있는데요. 그대로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진정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히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왕, 제사장, 선지자로 행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20분을 얻었습니다. 20분에 충실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분의 몸에 지체의 힘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에 연합한 그리스도인임을 명심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사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새 직분에 임명되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마치 기름 부음이 다시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직분에 앉았는데 무사 안일로 앉아 있는 우리를 잘못해야지. 또 직분이 그 직분을 줬는데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직분을 받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치산 선자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체로서 이렇게 기름 부으신 이것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주인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